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김영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세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결코 수적으로 작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많고, 그 이유는 남자들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울증에 대한 건데, 우울증 증세라든가 그 원인으로 보면은 사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분에게서 나타나고, 또 사회적 활동이 많이 하는 분에게도 자기 소신껏 하는 활동보다는 외적인 어떤 체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소심하게 활동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증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은 지금 현대의학에서 아직 그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원인을 못 찾는데 치료를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정신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약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울증 걸리면은 의욕 상실, 활동력 상실, 또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활동력, 또 대인 사회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의미를 찾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런 일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됐는데,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의 상실에 의해 가지고는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울증인데, 그러면은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좀 더 병증이 깊어지다 보면은 생명조차도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당장의 생명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만큼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병증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럼 우리는 배울 기회가 없었고, 또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분들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다른 것으로 배워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너무 앞길만 쳐다보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상태를,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자신이 혼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그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 번만 살펴본다면은 극단적인 선택이나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쭉 달리다가 100m 쭉 달리고 있다가 그 결승점이 어디 갔는지 없단 말이지. 어디로 뛰어가야 결승점이 나오는지.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삶의 가치는 실제는 그 영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영질의 영역에 의해 가지고 현실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부를 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설령 거짓말로 뭐 세뇌를 시킨다 하더라도 내 거기에 대한 영적인 어떤 공부를 가지게 되고 그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의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금강자와 같은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위치도 마찬가지. 무너지지 않다. 이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봉우리에 올라간 그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어려운 봉우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루었던, 달성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려움도 당연하게 정복이 된단 말이지. 그것이 금강자입니다. 내가 한번 올랐는 거는 그 위치는 무너지고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그 위치에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신분 보장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신분 보장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금방 얘기대로 우울증이라든가 사회적인 내가 활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왜 보호받는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강자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 위치. 창업주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창업을 했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사장인데 어려우고 회사 망해도 망하기까지는 사장이다 말이지. 물론 자기가 그만두고 월급제 사장 능력 있는 분을 초빙해 가지고 앉을 수 있지만은 그것도 내 역할에서 내 능력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지. 내 책임에서. 그래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내가 100m 달리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m를 쭉 달리고 있는데 한 30m, 50m 점점 달리고 가는데 한 70m 갔는데 결승점이 안 보인다. 어디로 뛰어가야 되지? 이거 가야 되는 거 맞나?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뭐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뛰어왔지? 이런 의문이 든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면 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고 찾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그거는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뭐 이렇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바른 답을 줘야 되는데 묻는 사람마다 답이 다 틀리니까 답이 다 틀리니까 답답하게 됩니다. 나는 선명한 한 개의 단답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단답을 선명하게 보이고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방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여기다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지도자한테 의문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듣기 전에 이미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기 적힌 것처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상실이다. 금방 내 100m 달리기를 예를 들었다시피 그렇게 상실되어 버리면 목표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 꼭 순식간에 일어나는 잠시의 그 망각의 시간으로 보면 괜찮은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것이 커져 버린단 말이지. 생활이 날짜가 가고 해가 갈수록 자꾸 그것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는 만큼 내 주변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 왜 그러고 있느냐.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근데 막상 본인에게는 그것이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선명한 대답을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의욕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뭐 대답을 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구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틀 박혀 있어 버리는 겁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돼버리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력이 좁아지게 되는, 스스로 가둬버리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삶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존에서는 종교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절이나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울려 가지고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뭐 봉사라든가 안 그러면 취미, 건강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데 막상 그것이 심각한 우울증 정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우울증으로 더 깊어지기 전에 그나마 조금 보완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취미클럽이나 건강클럽이나 안 그러면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내가 그만큼, 내 본능 자체가 그만큼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완벽한 우울증의 보완 방법은 아니다. 뭐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종교에 의지 안 해도 내 스스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고 보면은 내가 그 자연인으로서 산에 가가지고 살고 혼자서 산단 말이지. 혼자서 자연을 가다가 자연인으로 살려고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으로 출가를 했다가 다시 환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그거보다 더 많지요. 자연인 같은 경우는. 그거 갔다 보면은 혼자서 산에 살기 어렵습니다. 짐승 다니고 뭐 또 특히나 뭐 곤충이나 뭐 뱀이나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 못 삽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도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자연인으로서 정착을 해가지고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그 마인드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병 치료를 하러 갔든 뭐 어떤 이유로 갔든 좋아서 갔든 간에 굉장히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튼튼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튼튼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방향 자체도 그 바른 방향이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 자체로서는 적어도 그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지금의 우울증이 있다면 치료 방법은 우리가 그런 말하고 내가 배운다고 해놨는데 자식을 키우거나 안 그러면 옆에서 그 가족들이 어린애 그 조카를 본다든가 이렇게 이웃집 아기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말을 처음 가르칠 때 한 걸음 뗍니다. 한 걸음 떼고 또 벽을 짚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뗄 때 아 그런 말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모가 아기를 그런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떼고 뒤뚱거리면서 또 넘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그때도 한 걸음 뗄 때 그 부모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참 칭찬을 열심히 합니다.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너 어린 애기는 넘어질 줄 알면서도 또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도전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또 한 걸음 떼고 또 넘어집니다. 또 그래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또 흥이 나가지고 그 흥이 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표현되니까 어린애기한테라도. 그러면은 또 한 걸음 떼다가 또 겨우 한 걸음 반 정도 떼다가 또 넘어집니다. 또 박수를 치고 잘했다 한 걸음 또 이제 이만큼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린애가 자기도 걸어보면서 한 걸음 안 걸음 반 걸음이라도 더 뛰게 되는 것이 신기하단 말이지. 그 신기함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떼면서 또 엎어지게 됩니다. 엎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어야 되는 아픔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안단 말이지. 그래도 옆에서 칭찬하는 거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또 한 걸음 더 떼는데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는 자기 의지가 없이 몸을 뒤집고 옹알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뭐 인식한다 그러면 겨우 배고플 때 울고 젖달라고 울고 뭐 안 그러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것이 자기 최초의 자기 의지로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실제 도전하는 것
도전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도전하는 것이 걸음마이게 되는 겁니다. 그 걸음마로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개 나갔을 때 결국에는 아침에 한 걸음 떼던 것이 저녁 때는 여러 걸음으로서 걸음마를 저절로 해지게 되는 겁니다.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저녁 때 해지게 되는 것과 같단 말이지. 제가 그런 이야기는 태양이 아니라 해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걸음마가 그렇단 말이지. 우리는 안 해봤던 일, 쓰러질 줄 안다.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걸 압니다. 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한단 말이지. 그렇게 도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엉뚱한 일에 대해서 남들 힘들게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영성을 발현시키는 그런 도전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그 절대자의 또 누구를 하더라도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 안 죽는다 말이지. 제가 다른 영상 앞에 이전의 영상을 보면은 많이 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공부에 대한 확신으로서 목숨으로서 내가 보장받은 거,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었단 말이지. 목숨을 내놨던 겁니다. 내가 공부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 스스로도 그 증명받고 싶었단 말이지. 자, 내 죽으려고 하면 내 죽이려고 하면 목숨 가져가라. 그 경계까지 가야 되겠다. 목숨의 경각에 달려가 있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잘못했는 것 같으면 죽을 것이요, 내가 바르게 했는 것 같으면 살 것이다. 내가 공부를 이런 목숨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라면은 남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는 것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공부하라고 권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공부에 대한 확신을 내 스스로 검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와야 되겠다. 목숨을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하늘은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 죽게 하지. 그래서 내가 바른 일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안 죽는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나서 이룬 거를 가지고 남들한테 니도 참 잘해봐라, 그릇만 배워봐라 그러면서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또 도전을 응원을 한단 말이지. 그것이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전했는 자만 오직 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 방법은 그릇만 배우는 것부터 똑같은 이치다. 어린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이 상실돼가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의욕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우울증이 실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허우대만 크게 살아왔던 것이지 그 내면의 모습은 지금은 허우대를 가진 모습에서 하는 행동 반경, 역할,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어린애와 갓난애와 똑같단 말이지. 갓난애기와. 그러면은 그 갓난애기가 그런 말을 배우듯이 지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배우는 방법으로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치료 방법은 도전한단 말이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 편하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거로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의 운동을 하든가 움직이든가 땀이 살짝 뺄 정도로, 땀이 줄줄 흐릴 정도는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안 합니다. 조금 도전할 수 있는 거, 숨이 조금 가쁘지만은 땀이 이마에 살짝 뺄 정도, 땀은 안 날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는 거는 땀이 살짝 뺄 정도. 땀이 뺀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노폐물도 나오게 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땀을 흘린다는 건 문이 열려야 들어오든가 나가든가 되는 거단 말이지. 지금 이때까지 온갖 울타리로 만들어 가지고 문도 울타리처럼 돼버렸는데 그 잘 열리지 않는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도 빠져나오게 되고 새로운 공기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 통로를 여는 겁니다. 땀을 흘린다는 거는. 그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문이 부서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같이 손잡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어디 둘레길 한번 돌고 새로운 바람 쐬면서 살짝 오르막도 있는데 언덕길, 살짝 오르막길 있는 데서 조금 힘내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금방 납니다. 평지 운동장을 걷는 것 때문에 땀 나기가 안 쉬운데 어떤 둘레길에서 오르막이 조금 있는데 오르막 조금 있는데 빠른 걸음으로 살짝만 걸어도 땀이 금방 이마에 싹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래서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 만약에 평지에서 땀을 흘릴 정도로 하려 그러면 아주 운동량이 많아야 됩니다. 활동량이 안 그래도 위축돼 가지고 작은 데다가 그 땀을 흘릴 정도로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안 한단 말이지. 또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타고 땀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안 한다. 활동량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땀 흘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이 있는 데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이마에 살짝 땀이 배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오르막이 조금 있는 언덕배기가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아가 코스를 잡아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든 어쨌든 동행하든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울증 치료됩니다. 그 위축대가 있는 온갖 자기 보호막으로서 형성됐던 것들이 자기도 불편한 거 아는 겁니다. 왜? 그 방향에 대한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몸부림이다 말이지. 그 몸부림으로서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고함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지. 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고함 치고 아우성 치는 것들이 주변에서는 괴로움으로서 보여진단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깎는 애기는 함부로 막 돌고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깎는 애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땀을 살짝 흘릴 정도로 흘릴 정도 아니고 땀 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도전하는 것 때문에 이 우울증 틀림없이 치료됩니다. 왜? 그런 이 도전이잖아요. 도전.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이게 되네. 되네. 활동량 하니까 또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낫네.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무료하네.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변화 모습도 본단 말이지. 그래서 점점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일반 정상인처럼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변에서 그렇게 아주 애기 다루듯이 애기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울증 걸리는 분들은 그 속의 영성이 그만큼 어린애 갓난애처럼 나약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아주 갓난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 틀림없이 치료됩니다. 제가 몇 분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상담이 와가지고 치료를 한 결과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하고 또 운동 계속 하는지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한 몇 분은 치료된 사례가 있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계속 받으려고 상담했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서 나는 점검을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실패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상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냥 집에만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 정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꼭 그렇게 실천하면은 하나하나 실천하면 틀림없이 우울증 치료됩니다.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얘기대로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원인 제대로 아는 것 때문에 진단을 바르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치료 전문적으로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처방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영적인 건강도 그 건강한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일상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타고난 설계도와 똑같은 작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운명이라 그러지. 그런 운명으로서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지어진 집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창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창원에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럼 창원에 어때도 뭐 틀을 닦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틀을 닦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뭐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뭐 창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의도된 시작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서서히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요하게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설계, 그 필요성과 같이 그 설계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게 되고, 거기서 이제 틀을 닦아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다 일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활동을 하게 하는, 그래서 활동하면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 3단계로 보자면은 설계와 집을 짓는 것과 그 지어진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을 순서 1, 2, 3으로 보자면은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전에 참 천부경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풀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1, 2, 3 이것이 천부경에서 나와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만 금방 알면은 천부경 나중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은 병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병입니다. 다른 우주의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생명체는 그런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 인류는 고통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만약에 고통 없이, 병 없이, 뭐 어떤 어려움 없이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보람이나 재미있게 노는 거로서, 재미있게 지내는 거로서 보람을 가지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은 참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욕심을 내가 그렇지는 못하고 고통을 동반해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조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극복하는 데서 내가 힘을 가지게 된다. 우리말에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힘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정들다는 것은 정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힘 들어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지구의 시스템에서는 힘들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없다. 참 우리말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힘들다를 보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만 보게 되는데, 그 속에 다시 보니까 힘들어 있다라고 보여지더라 말이지.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힘들어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이 힘드는 속에서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힘을 취하기 위해서는 힘들어야 된다. 그 힘든 것을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땀 흘리는 일로서 도전해야 된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자기 의지로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그런 마음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걷지도 못한 놈이 한 발 겨우 뛰고 벽 잡고 뛰는, 걷는 놈이 뛰려고 그런다.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다 뛰고 하니까, 자기 형들도 막 뛰어다니니까, 뛰고 싶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걷지도 못한 놈이 뛰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도가에서 그만 이런 순서적인 거로 봐가지고, 도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밥을 할 때 끓지도 않고 넘치려고 그런다.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끓을 때까지. 부글부글 끓어도 넘치지 않으니까 부글부글 끓여야 된다.
근데 물이 끓지도 않는데 밥을 하는데 물이 끓지도 않는데 뚜껑을 들썩들썩거리면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자기 조금 알았다 그래가지고 더 익히고 더 익혀야 되는데 그래야 밥이 푹 보리쌀처럼 푹 퍼져가지고 맛있게 되는데 끓지도 안 하고 막 내가 조금 알았으니까 내가 내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끓지도 않고 넘칠라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도가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면서 있는 것은 우리 민족들은 전부 그런 도를 이룬 천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도라 그러고 이 땅에서는 참 주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를 가진 민족이었던 겁니다. 삶 하나하나 자체가 이것이 도다 뭐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집도 일도 사람도 뭐 책상도 의자도 뭐 온갖 다 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그렇게 도를 쓰고 있는데 노자는 2500년 전에 도라고 이야기하면 도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칠판도 뭐 분필도 뭐 펜도 벽도 문도 지붕도 천장도 다 거기서 뭐를 찾아가지고 도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도를 뭐 도라고 이야기하면 도가 아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2500년 전에 노자가 봤던 그 시각은 우리 민족의 시각에서 비교하자면 그거는 아주 차원이 낮은 거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통신기계로도 보자면은 핸드폰도 무전기도 뭐 유선전화기도 인터넷도 다 도입니다. 통신 장비로 보자면은 위성도 안 그러면 우리가 말도 이런 것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통신할 수 있는 품목에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말도 핸드폰도 인터넷도 무전기도 위성도 다 도다 말이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 통신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 금방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도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이 그 통신 수단이다 말이지. 통신 수단의 조건만 충족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도다 말이지. 금방 이 통신 수단은 그것은 참주인, 이 세상에서는 채워진 참주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도라 그러는데 요 개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건데 요것만 이해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아 도가 이거구나. 낚시도 고기 잡는 데서 예를 들어서 찌를 어떻게 한다, 먹이를 어떻게 한다, 또 낚아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수심에 맞춰서 낚시 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주 이치에 밝은다. 그렇게 물이 얕은데 낚시 줄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말이지. 그건 도가 아니다 말이지. 도는 낚시의 목적은 고기 잡는 거에 있다. 잡아가지고 놔주든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음식을 요리해가 먹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낚시라는 것은 고기 잡는 데 뜻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물로 잡든 낚시로 잡든 그러면 낚시를 한다면 거기서 낚시줄이라든가 낚시고리라든가 여러 가지 낚싯대라든가 낚싯대가 약해가지고 큰 고기 잡았는데 부러지면 고기 못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한 충분, 조건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필요가 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아까 위성 통신 방법에서 위성이든 인터넷이든 이것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필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필요 조건을 충분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도다. 같이 함께하는 도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개별이 아니라 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같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 인정하게 되고 이 작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작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큰 사람은 큰 사람으로서 작은 사람을 보호하게 되고, 또 큰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인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작은 것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되는 것이지 하나 되는 거 아니다 말이지요. 이 세상은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틀렸단 말이지. 물론 그것만 가지고 뭐 일체유심조다 그러면 뭐 맞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가치로 보자면은 그것은 아니다. 왜? 함께 하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일체라는 것은 하나다. 전체가 다 하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없는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각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서라브 집을 짓든가 오목사를 짓든가 초가집을 짓든가 기와집을 짓든가, 그 하는 조건, 필요한 조건을 맞춰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들이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같다. 또 다 하고 나면 없애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러면 집 지을 때는 뭐고 또 없앨 때는 또 뭐냐? 결국에는 그 하나가 다 같은 하나로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로서는 함께 하는 것이다 말이죠. 절대자가 우주에 어떤 절대자나 아니면 우주의 조정자나 누가 있다면은 그는 일체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함께 하는 것이 배워야 되는 거다 말이지. 따로가 아니고 함께 하는 것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글의 히읗에서 만들어지는 히읗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읗이 자음에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읗이 사용되는 그 우리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그 금방 말씀드린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이다든가 함께 한다든가 뭐 함이라든가 함은 어디에 담을 수 있는 상자와 같은 함이지 않습니까? 많이 담으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모아놓는 것만 함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함은 뚜껑이 있는 겁니다. 뚜껑이 있어 가지고 쓰고 또 모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뚜껑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히읗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면은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시작이 어려움을 봉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제로 되는 우울증 역시도 그렇게 접근하고 자기의 성숙의 동기로서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갓난아기한테 어떤 가치를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인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질 줄 알지만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자기는 보람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 우울증, 혹시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락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